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에 관하여서 질문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11장 전반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는 예배에서 송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2장부터는 교회 공예배 중에 일어나는 이 세 번째 문제인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은사의 다양성과 그리고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각 성도를 몸과 지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양함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지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체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팔다리와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역시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체가 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지체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체가 병들었을 때나 다쳤을 때는 모든 지체가 그것을 알게 되어 있고 아픈 것은 같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 지체는 사랑하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 안에 연약한 지체를 늘 아끼고 보호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의 지체로서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지체는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체는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지만 손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도 역시 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이 아무리 땅을 밟고 다녀서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머리가 모든 지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발이 없으면 어디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머리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의 지체 중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쨌든 각 지체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연약한 지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예로 우리 몸에서 맹장은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지만 맹장은 이 면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콜레라나 이렇게 배탈로 인해서 설사를 하게 되면 이 장 내에 있는 유익한 면역균이 다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맹장에서 그 균을 신속하게 다시 내보내서 장 속에 있는 면역균이 생겨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맹장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멀쩡한 맹장을 잘라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이나 지체가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각 지체들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는 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의지하고 마음도 역시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체는 각자 자신의 일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 직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29절과 30절에는 모두가 같은 직분을 가지고 같은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맡은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팔과 다리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몸 안에 있는 각 장기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몸은 더욱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직분은 각자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일이 있고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위원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장로와 권사 그리고 교역자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지체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지체가 깨끗하지 못할 때에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오염된 교회 공동체는 병들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어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지체가 몸 안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몸을 위해서 그 지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체는 모두 한 몸이고 서로 의지하며 각자 자신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주사랑교회 지체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